우리 앞대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변화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변화된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울을 바울되게 했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역사를 바꾸었다. 그만큼 바울의 그 변화의 영향, 성경 속에서도 위대하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선교 면에서나 신학적인 면에서나 또는 교회적인 면에서나 다 위대합니다. 바울은 선교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말할 수 있죠. 소아시아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니면서 그는 선교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한 곳마다 교회를 그는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는 인간의 변화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바울 편에서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다거나 기도를 했다거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중이었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되기 전 이름을 오늘 성경은 사울이라고 소개하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 그는 큰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주일날 이미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찾아내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에 그는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서 살기가 등등하게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사나운 짐승, 멧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변화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존재할 것은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켰는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다음 패시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갖고 목적을 갖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생의 변화, 내 열심의 인생은 위험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을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변화되기 이전 바울의 모습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의로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변화되기 이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 열심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의 열심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정확성, 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냐, 그 열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심일까요? 바른 열심은 바른 방향을 가지만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열심의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바른 열심은 바른 생각에서 나옵니다. 변화되기 이전 바울의 생각은 내가 옳다라는 율법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는 옳다,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의로운 이유는 뭘까요? 자기 공로감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그들이 앞세우는 공로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이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공로감을 앞세웁니다.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지만 그 안의 마음은 나쁜 마음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사람들은 속지만 주님은 속지 않고,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7,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변화되기 이전 바울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있는데 그 내면 안에는 자기의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자기의는 자기 열심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 자기 열심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바울의 분노가 소개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살기가 등등하다, 이 표현은 살기의 위협의 숨소리를
거칠게 내쉬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 거친 호흡 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정죄하며 죽이고 공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 바울의 모습을 잘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나의 열심을 앞세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일의 최고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장 문제가 사실은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의 약점에 지배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경험을 더 앞세우는 위험도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생각이 답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저도 저 자신에게서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자기 주장을 갖고 이것에 너무 투철하여서 그것이 인생의 답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특히 우리는 나폴레옹을 기억하죠. 그가 남긴 위대한 격언 중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는 자기가 주인 되어져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인물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존재, 믿음에 대해서 무시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그 추위에 실패하고 결국은 나중에 연합군에게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진리를 보면서 그가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소신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기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에 나는 풀밭을 산책하였다. 그때 주인은 매우 조용했는데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는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였다. 나는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 도대체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는가? 당신은 당신의 철학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임종을 앞두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철학가도 아니다, 자연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무신론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바울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그는 걸어가면서도 나는 항상 옳고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편견을 갖고 자기 열심 속에 인생을 살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 없는 건지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그 변화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외출을 할 때, 교회당을 오실 때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머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화장이 혹시 진한 건 아닌가? 내 옷차림은 바른가? 내 넥타이 색깔은 괜찮은가?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검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이 정말로 바른 열심이고 바른 생각이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 성경 앞에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나를 내려놓음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변화, 오직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 가운데 개입하셨나요? 첫째는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걸어가고 있을 때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 그 길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은 그냥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햇볕일까요? 불빛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십니다. 나중에 이 빛의 체험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낮 12시 시간쯤 가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시력을 잃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왜 주님께서는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지금까지 편견의 눈으로, 교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눈에 바울을 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냥 순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좀 강력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제 어둠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광명의 삶으로 체인지가 되어지죠. 주님의 빛을 체험하면서 그는 어둠에서 나와 빛의 인생으로 전환점의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빛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 전환점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주후 62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길 위에 바울에게 음성으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음성으로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잖아요.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변화되기 이전 바울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난 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한다, 이 의미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무 죄책감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아니, 그 핍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죠. 어찌하여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왜 질문할까요? 왜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을까요? 그는 무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열심을 갖고 자기 의를 갖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인생, 부정적인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어찌하여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변화되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었나요? 공부해서 노력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5절에 고백하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 수 있나요? 노력하면 변화될까요? 의지를 새롭게 가지면 변화될까요? 열심히 살면 변화될까요?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오늘 나도 여러분도 주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변화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요, 내 시간 개념으로 보면 너무너무 길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 변화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 변화, 고난을 통한 연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에게 3일 동안의 고난의 시간이 허용됩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난 뒤에 먼저 일어난 일은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졸지에 먹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이 정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 3일의 고난을 허용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놀라운 일들,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때는 항상 고난이 개입되어집니다. 구약의 사명자 요나에게도 3일 동안의 물고기 속에 어둠의 고난을 허용하시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 뒤에 3일 동안 부활하기까지 어둠의 고난,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향한 놀라우신 뜻을 갖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가장 큰 핵심의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한 변화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비로소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항복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 세 가지의 맛이 없어집니다. 일단 식욕, 밥맛이 없어집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맛, 인생의 맛이 없어집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잠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고 살맛이 없어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이 청년도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은 면도날을 꺼내어서 세면대 앞에 거울을 보면서 마지막 선택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그 마지막 그 결정을 하기 이전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면서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 그 기도 후에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분은 결국 나중에 D.L. 무디 목사님 제자로서 교회사 속에 큰 일을 했던 토레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의 정신적 우울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심한 병을 앓거나 그런 어떤 어려운 고통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폐결핵 환자였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전부 다 이런 분들이 환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체인지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기회로 그 고난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겪고 고난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기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원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여러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는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는 순간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연단의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변화의 기회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고난 앞에 가보면 그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 가보면 상당한 경우에 부정적으로 고난을 해석합니다. 비관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또 챌린지를 알게 주었구나.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는 고난이라는 과정, 그 루트, 그 루틴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겨낸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고 연단시키면서 결국은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쓰임받게 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가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자기 열심을 갖고 교만하게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사는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호련히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련의 시간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쓰임받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변화되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요 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 되게 하시고 빛의 길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속에 하나님 더디가는 안타까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마침내 바울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변화받아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